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아팠다가 다시 살아나도 좋은데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에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왜 울었을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구나, 다른 데로 옮겼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고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근데 죽는다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부활은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늘 하던 이야기, 죽는다, 그 다음 부활한다. 이 얘기를 최소 3번 이상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번 마태복음 16장이 한 번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도 얼른 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죽는 다음에는 반드시 날짜까지도 제3일에 내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죽지만 살아날 거다.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매우 근심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해야 될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3일에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경비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지 모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빌라도 총독 측에서 선수를 쳐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미리 어디 딴 데로 옮겨놓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모르고 믿지 못한 거죠. 누군가 가져갔을 거다. 누군가 훔쳤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바로 옆에, 뒤에, 바로 옆에 서 계셨어요. 근데 엉엉 울고 있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 어디 멀리 계신 것도 아니며 예수님은 의외로 가까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만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만 있는 거죠. 예수님 바로 우리 뒤에, 예수님 바로 우리 옆에, 예수님 바로 우리 위에, 예수님 바로 우리 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 어디 계셨죠? 그들이 길을 걷는 내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길을 걷는 모든 내내 주님은 내 옆에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이 부활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되려면 무덤만 비어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 부활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덤이 비어서도 보세요, 슬퍼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물론 나중에는 눈이 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기분이 처지는 거예요. 계속 우울한 거예요. 계속 슬픈 거예요.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눈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자, 이 16절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전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 옮겼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니 이제 마리아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동산지기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라보니. 이것은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자주 불렸던 호칭 중에 하나가 라보니, 랍비, 이 단어.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라보니, 랍비.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좌우지간 그 슬픔에 잠겨있던 영혼이 반짝하고 깨어날 수 있었던 음성. 마리아야.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이셨을까요? 다그치고 혼내는 듯한 마리아야! 이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온화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내 눈에 이 두꺼운,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꺼운 비늘,
이 슬픔의 비늘, 이 분노의 비늘, 이 열등감의 비늘, 이 자기 연민의 비늘, 이 비늘이 이게 벗겨지는 거죠. 이게 벗겨지고 나니까 라보니,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도 예수님께 와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시몬이구나. 바로 시몬의 이름을 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해서 베드로인 거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본인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신 게 아니라 먼저 네가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건 이름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야, 이름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장차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울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리아야, 네가 시몬이구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안에는 네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래를 살게 될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 중에 리더요, 세리장. 그러니 이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는 탑 클래스 중에 들어갑니다. 돈도 많았을 것이고 유명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어디 위로 올라가요? 이제 뽕나무 위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딱 보죠. 그리고는 삭개오하고 통성명을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 하나 부르십니다. 내려와라.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이 이름 앞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 삭개오의 이름을 모를 만큼 아주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할 때 삭개오 안에 뭐가 들어온 거죠? 빛이 들어온 겁니다. 마리아야. 그 전까지만 해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뭐가 들어온 거죠? 부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뭐가 들어온 거죠. 삭개오야, 네가 시몬이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이것은 내 이름 석자만 아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슬픔을 아신다는 이야기이며 나의 미래를 아신다는 이야기이며 삭개오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그가 비록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졌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안에 있는 그 처절한 영적인 그 공허함,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은, 그렇게 돈도 많이 모았고 그렇게 많은 권력도 가졌지만 다 채워질 수 없었던 영적인 목마름.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삭개오야, 이 한마디에 저분은 나를 아는구나.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그리고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이 마리아처럼 어떤 일로 지금 슬퍼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 이렇게 하라니까는 이러고 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디 안 가셨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옆에서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슬픔을 안다는 얘기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우리는 그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그게 보이는 거죠. 네가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당시 시몬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우리 지호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지금 짐작조차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인웅아, 준영아. 삭개오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에요. 여러분 집에 우리 주님은 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세요.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쇼핑도 하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여행도 가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 부활절 아침에도 캠핑 가실 분들은 가시고, 뭐 캠핑 가시는 분들이 뭐 부활절 따집니까? 갈 수 있으면 가는.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이야, 캠핑 가기 좋은 날이다.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 산책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뜨거웠어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죠. 근데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제자라는 표현을 안 쓰시죠.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My brothers, 내 형제들에게. 이전까지는 내 제자인데 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로만 내 형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내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어. 예수님의 하나님. 그런데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였어 이전에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의 아버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이제 다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무덤 밖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말하잖아, 여인에게. 어찌하여 우냐고, 이날 어찌하여 우냐고. 지금은 울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엠마오로 내려갈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활의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이 집례될 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가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을 때 눈이 확 열리거든요. 오늘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실 때 마리아의 눈이 맑아진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예식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그 비늘 같은 것이 딱딱하던 것이 완고하던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